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연세가 들어서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젊어서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젊었을 때.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분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을 가지고 만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영이 있어요. 이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주 부지런히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은 뭘 통해서 일을 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믿음의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을 가리켜 말씀하기를 성령이 일을 하시는 시대다, 그래서 성령 시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이 실제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서부터 본다면 2000년, 한 25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신비롭잖아요. 그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인데요. 한번 이 앞에 있는 부분, 여기 화면에 나온 것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성경 말씀이 있을 때 눈으로 읽으시는 것보다 입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두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이 환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에서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뭐라 그러냐면 자녀들은, 젊은 자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다. 그리고 예언할 것이다. 이건 사도행전에서 예언할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그렇게 해요. 환상을 볼 것이다. 번역이 조금씩 좀 다릅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감을 갖게 하고, 또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또 예언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 꿈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 환상을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군인이었어요. 군인. 근데 군인이 예수 믿고 이렇게 되는 건 좀 특별한 일인데, 어쨌든 그분이 그 당시에는 유대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는 마음에 신실함을 가지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되 하루에, 이분은 아주 정말 특별한 분으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시간을 딱 정해서 3번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군인이었기 때문에 월급이 박봉이었어요. 근데 그 적은 월급을 받아서 또 구제하는 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이게 모범적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오후 시간인데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 천사가 온 거예요. 천사. 여러분들 천사라 하니까, 이것도 진짜 천사가 있나? 예, 천사가 진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고넬료 네가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네가 축복받는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요바에 와 있는데, 그 사람을 너희 집에 초청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천사가 전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먼저 천사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천사가 붙어 있느냐, 지원되어 있느냐, 아니면 천사가 없느냐가 차이점이에요.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되어지면, 그때 당선되자마자 나라에서 그 자녀들, 가족들 특별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 경호원들을 붙여줘요, 안 붙여줘요? 붙여줘요. 왜 붙여줘요? 만약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가 아들을 붙잡아가 가지고 또 자녀를 붙잡아가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쑥이고 그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그 자녀들을 특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있나요? 네? 하나님이 자녀이면 돕는 자들을 붙여주기 위하여 천사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사들이 적어도 2 이상은 와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천사들이 많아져요. 천사들이 많아지는 사람이 영적인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여러분 악한 영들이 있거든요. 악한 영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천사들이 많으면 그 천사들이 그 악한 영들과 같이 대적을 해줘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제압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생기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즉시로 돕는 천사를 보내어 주십니다. 여기 고넬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천사는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예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수호천사라고 하는데, 수호천사 말고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응답을 갖다 주라고 보내어지는 그런 거룩한 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이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잘 안 믿어요. 근데요, 영적인 세계가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세계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영적인 세계 딱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우리 영혼이 딱 나가면 바로 연결돼요. 바로. 그래서 너무 실제적인 것이고 분명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 중요한 것은 이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천사가 오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니까 즉시로 그 말씀을 받아서 자기 집에서 사람을 본래 종 2사람과 경건한 군인 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진짜 하나님 천사가 일러준 대로 요바로 보내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기도할 때 천사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죠? 자,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본래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제자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도 임하셔가지고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 요파 지역에 사람들을 신방하고 돕기 위해서 와 있었는데 그가 거기 와가지고 그날따라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점심 먹기 위해서 와서 자기가 머무는 집에 왔더니 점심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점심을 먹을 시간, 조금 밥을 할 시간이 있으니까 이 베드로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옥상으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으면서 성령님이 그에게 오시면서 새로운 언어, 방언을, 하늘나라 언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니까 성경 말씀하기를, 오늘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거기 10절에서 말씀하기를 황홀한 중에 그랬어요. 황홀한 중에. 이 말은 옛날 성경 번역은 뭐라 했느냐? 비몽사몽간에.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가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저녁 때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보면 새벽에까지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딱 붙잡히게 되어지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 그래서 환상을 오늘 베드로가 보게 되어지는데,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 같은데 뇌 구퉁이가 이렇게 붙잡혀 이게 줄에 매여져 있는 거예요. 뇌 구퉁이가 매여져 있고, 그러니까 매여져 있으니까 쑥 이렇게 다루박같이 이렇게 뭐 좀 쳐져 있었겠죠.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한번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 보자기가 보입니까? 뇌 구퉁이가 딱 매어진 그런 보자기가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뭔가 들어있으니까 묵직하게 들어있는 게 뭐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실 때 이건 뭐야? 이거 왜 일기 나한테 보여? 라고 하시면서 피하시면 안 돼요. 뭔가 보이거들랑 이게 뭐지요? 하고 이게 알려고 하고 자세히 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이런 것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보이면 이거 무서워라.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해서 그냥 안 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걸 보시려고 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니까 궁금해서 보자기가 내렸는데 저기 뭐지? 하고 그냥 열심히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걸 보려고 하는데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큰 보자기 갖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여러분들 놀라운 이 것들이 그 안에 막 많이 들어있어요. 베드로가 그걸 볼 때 이야 맛있겠구나 그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짐승들은 유대인들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중에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보니까 이거 보고 싶지도 않고 너무 끔찍한 것들이라. 그래서 이런 걸 뭐 하나 보여주시나? 라고 할 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여러분들 아니 베드로가 믿기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보자기에 내려왔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응? 근데 이거 먹지 말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는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이런 짐승들은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그래서 베드로는 여태까지 이런 걸 먹어본 적도 없어. 근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알고 있고 믿어왔고 유대 종교로부터 그런 걸 훈련받아 왔는데 나 이런 거 그거 먹지 말라고 배워왔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나 이거 먹어서는 안 된다 해서 난 이런 건 속된 것들은 더러운 것들은 나 안 먹습니다. 여태까지 먹은 적도 없습니다 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그런 음성이 이게 들렸어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뭔가 보일 수 있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예배 드리는 중에 여기에 오셔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눈을 떴는데도 앞에 설교자를 보고 있고 또는 찬양을 하는데도 뭔가가 보일 수 있어요. 응? 전혀 내가 상상도 못했던 어떤 것들이 내 앞에 보일 수 있어요. 이것을 환상이라고 하는데 환상에는 여러분들 흑백으로 보이는 환상이 있고 칼라로 보이는 환상이 있어요. 응? 그래서 그 환상과 함께 음성이 들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기대하고 나오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아멘.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요 예배 때 그 사람의 하나님 그 사람에게만 눈을 열어 주셔가지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항상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알게 하시고 그를 믿도록 막 도와주고 계시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셔요. 그 보여주시는 것은 앞으로 장래에 이루어질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가, 그것을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로 나오는 것은 마치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 저 엑스레이 사진 찍고 또 뭐 이렇게 뭐 여러 사진 찍어가지고 뼈 상태를 보고 세밀한 걸 다 보듯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을, 하나님이 너는 이러해, 너희 집안은 이러해 라고 보여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오셔야만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내게도 보여주소서.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것을 기대하고 나오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들의 믿음대로 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김미정 권사님, 네? 참 옛날에 김미정 권사님이 누구냐면 우리 김이정 전도사님 동생이세요. 그때 한동안 누님 집에 와 계시다가 새벽에 여기 나와서 기도 생활 많이 하시고 그때 힘을 얻으셨어요.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뭔가를 주실 거거든요. 네. 그때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몸 때문에 좀 힘들어 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까?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나오면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으시거든요. 한번 생각해. 시집간 딸내미가 자기 어머니 집 자기 친정에 왔어요. 엄마 나왔어요. 그래 왔니? 그리고 엄마 나 갈게요. 그럼 그래 잘 가. 그럽니까? 여러분들 시집간 딸이 집에 왔다가 갈 때는요 엄마는 그냥 보내질 않아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응?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를 그냥 그래 알았다 하고 그냥 너희도 잘 가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예배 드리고 가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라고요? 이거요. 크게 말해야 돼. 상 주신다. 상 주신다. 상 주신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람도 그러하거늘 부모도 그러하거늘 하나님은 부모보다 더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그냥 보내시겠냐고요. 응?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요. 알려주시고 보게 해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는 환상을 보게도 하시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하셔야 하는 게 중요해요. 응? 자, 하나님이 환상을 보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이렇게 교회를 오셨을 때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인사를 해요. 인사할 때 그분의 얼굴을 탁 볼 때 하나님은 그분에 대해서 뭔가를 나에게 말씀을 하셔요. 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심지어 어떤 분은 이분은 얼마 있지 않아 죽을 것이다. 나도 알게 하셔요. 근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예배 안으로 나왔을 때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나올 때 기대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응? 자, 환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꿈을 통해서.
여러분, 욥기서 33장 14절에는 그 다음에 15절 이렇게 두 줄 속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33장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알아채지 못한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 때,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꿈을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나 그 사람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고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둔감해져서 그것을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라도 꿔야 되겠죠. 아멘? 말씀하시는 소리를 못 듣는다면 꿈이라도 꿔가지고 하나님이 뭔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기를 원해요. 그가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자기가 그것이 그로 인해 어려움 당할 것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두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냥 믿음으로 나오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마음의 영적인 감각이, 민감함이 더 증가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따라서 열린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시면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면 보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대가 되어지니까 기다려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가 기다려지지도 않고 그냥 벌써 예배 드릴 때야? 해가지고선 그냥 허겁지겁 준비도 없이 그냥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진짜 예배를 알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나온다고요. 응? 자, 하나님은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여기 보면 구원받을 상속자는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 이 가운데 천사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반응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천사들이 자꾸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응? 제가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그 자매들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의 자매들이었는데, 그 한 자매가 직장 갔다가 와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쓰러져서 그냥 잤어요. 잤는데, 자다가 잤는데 그 동생 되신 분도 갔다 와가지고 자기 전에 눈을 감고 기도를 하니까, 그 자매는 성령 충만한 자매였는데 방언을 하는데 보니까 언니가 보이는 거예요. 언니가 방언 기도를 하는데 환상에 언니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언니를 이렇게 보이는데 언니는 누워 있는데
언니가 누워있는데 그 언니를 지키는 천사들이 둘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둘이. 근데 천사들이 뭐 하느냐? 졸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놀라운 일은 이 천사들이 그 자매를 지켜야 되는데 그 자매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하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못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천사들이 졸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귀신이 언니 몸속으로 쑥 들어가더라는 거야. 귀신이. 그걸 그 자매가, 동생이 그걸 본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귀신이 언니 몸속으로 쑥 들어가니까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언니 일어나. 언니 속에 귀신 들어갔어.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니 언니 천사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이 다 졸고 있었어. 근데 그 사이에 천사들이 눈을 뜨고 활동하고 있었더라면 못 들어오게 했을 텐데 언니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천사들이 졸아서 귀신이 들어왔다. 아니나 다를까 딱 일어났는데 몸이 어떻게 됐느냐? 벌써 감기균이 가득 차가지고 맹맹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기도해야 돼. 이거 귀신이야. 쫓아야 돼. 가지고 두 사람이 붙잡고 열심히 기도해서 나중에 그 동생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신아 나오라.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왔어요. 나와서 쫓겨나갔단 말이에요. 응? 이처럼 여러분 영적인 일은 실제적인 일이에요. 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도우라고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어지고 될 때는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올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 라고 말씀으로 약속을 해 놓으셨어요.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여러분들 열심히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적으로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로에다가 집어넣어 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만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참석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난 예배에 앉아와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 자, 하나님은 그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일을 하실 때 첫 번째로는 미래, 장래의 일들을 알려주셔요. 장래의 일들을 미리 내다보고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꿈을 주셔서 그 꿈 속에 그 사람이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셉 같은 경우에 아시죠? 요셉은 나중에 그 꿈을 두 번 꾸었는데 그 꿈대로 나중에 보니까 요셉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미리 그 사람에게 꿈을 통해서 알려주실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떤
그 재능이 있는 줄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꿈을 통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앞날에 대한 것을 내다볼 수 있도록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하나님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이 아이를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응? 그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여러분들 미리 알려주시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잘못된 행실들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들춰내거나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실 수 있어요. 막기 위해서. 자, 여기 욥기서 33장 17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성경, 현대인의 성경 번역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을 잘못된 데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거나 환상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다른 번역이 있었죠. 표준세 번역인 걸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 짓지 않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길을 막아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참 예뻤는데 그때 당시에는 옛날이라 너무 고대 시대라 그래서 그가 아내라고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자기 아내를 뺏어갈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기로 아내하고 서로 입을 맞춰놨어요. 근데 그래서 블레셋 지역에 내려가 가지고 잠깐 있는데 그 얘기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아내가 누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쁘니까 사람들이 서로 얘기해서 너무 소문이 나가지고 왕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리고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사라는 끌려갔고요.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 왕과 그 궁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적인 기능에 장애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전 궁중에 있는 모든 남자 여자들의 성적인 장애가 발생해가지고 바깥 뒤집어져 버렸어요. 왕 자신도 문제가 생겼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지? 하고 하니까 꿈에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 왕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데려온 여자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네 아내를 네가 취하려고 데려왔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이 아비멜렉 왕이 그 사람도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잘못한 거 없이 그래서 그 자기 아내라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데려간 것뿐인데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 그래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에게 그것을 막으려고 네가 죄를 범지 않게 하려고 내가 막기 위하여 내가 이런 재앙을 너희에게 내린 거다라고 하나님이 설명을 해요. 자,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6절에 있는 말씀만 우리 잠깐 보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꿈에도 이르시되 너를 막아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셨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처럼 그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꿈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응? 자, 여러분들 이런 거요 많아요.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따라서 꿈을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들 이거 자꾸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무실 때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나 잠자야 되겠다. 잠 안 오는 것도 막 자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이제 자려고 합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계시해 주세요. 뭔가를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잡니다 라고 기도하고 주무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꿈을 받을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응?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잠잘 때 기대가 되지 않아요? 저는 기대가 되어져 날마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잠을 잡니다. 응?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엄청난 큰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심지어 하나님의 일에 방해거리가 되어지는 못된 고정관념, 종교적인 신념, 이런 것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야만 이 베드로가 더 유용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 자신도 몰랐던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이방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까지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 이게 한번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8절인데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너희도 알거니와. 위법이래, 위법. 그러면 위법이란 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 식사도 같이 해서는 안 되고 이방인들과 같이 앉아서 대화도 나누는 거 해서는 안 된다. 그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알고 있는 베드로를 이방인들을 위하여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 그러면 베드로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가 설교를 잘못했는가요? 네? 베드로가 지금 현재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에게 대화하지도 않고 이방인과 식사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드로야 너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 주라.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나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을 받았다니까요. 능력도 받았어요. 근데 베드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 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마음의 장벽이 놓여 있는 거야. 마음의 장벽. 여러분들 38선보다도 더 큰 장벽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으면 나는 저 사람과 더 이상 대화하지 않습니다라고 여러분들 마음의 장벽을 딱 가지고 있으면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럼 마음에 이 장벽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어요? 그 베드로 마음속에 찾아오신 성령님만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베드로 속에 있는 그 장벽이 뭔가를 드러내시려고 지금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베드로 마음속에는 유대주의, 유대교 율법, 그 다음에 유대 종교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응?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다른 종교를 믿었던 사람이, 거기서 교육까지 다 받았던 사람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그쪽에서 배웠던 것들을 머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깨트려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 속에 신앙이 믿음에 정확하게 들어가지를 않아요. 지금 제가 옛날에 그 사람의 이름까지 제가 바꿔드렸는데 여자분인데 그때 당시에는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때 그분의 이름을 이은선이라고 제가 바꿔드렸어요. 어쨌든 그분을 본래 청년이었을 때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참 그때 막 대학교에서 유명하게 막 소문이 막 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가 뭐냐면 통일교를 거기를 다녔어요.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저를 만났어요. 그러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도와드릴 때 이게 일어서서 내가 기도해 드리겠다 그랬더니 일어섰어요. 근데 어떤 일이었냐, 한쪽 몸에 한쪽 면이 마비가 돼버리더라고.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풀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를 내어 쫓는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풀어지고 해결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진짜 여러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잘못된 종교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면 그것이 사람의 마음과 몸까지 마비되게 만드는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가 불교에 대한 것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것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하나님 앞에 내려드리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자유와 건강의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나 이거 못 먹어, 안 먹어요. 하나님 나 이거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더럽다라고 말하지 마라. 충격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대.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이런 것이 3번씩이나 진행됐다고 얘기를 해요. 몇 번? 3번. 이건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고넬료 집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베드로를 찾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보세요.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야 되는데 고넬료 가정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에 대해서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었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지금 고넬료 집으로 보내시려고 그러는데 생각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 베드로의 내면에 있는 아주 이 철옹성 같은 이 견고한 이런 장벽을 깨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3번씩이나 보여주시면서 너 그거 내가 그걸 깨끗하게 했으니까 네가 더럽다라고 말하면 안 돼 하면서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네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 버려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여러분들 편견, 잘못된 지식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방해놓거든요.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에 병든 것을 치료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만이 치료받을 수 있거든요. 믿는 사람만이.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베드로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죠. 첫째, 천국 열쇠는 천국에 관계된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거든요. 베드로가 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했어요, 안 했어요? 하니까 그날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됐다고요? 3,000명이나 되었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근데 그때 이방인들에게 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고넬료 가정이 최초로 이방인의 가정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의 가정에 지금 베드로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데, 천국 열쇠는 지금 이미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베드로가 안 가면 고넬료는 성령 못 받아요. 왜요? 그 키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여기 사도행전 이 말씀 다시 한번 10장 1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셨다면 더 이상 그것이 더럽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면 내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믿으셔야만 합니다. 네 병이 나았느니라고 말씀하시면 내 느낌에는 아직 아프고 낫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내가 네 병을 고쳤느니라고 말씀하시면 나은 줄로 믿으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더 많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들이 드러나서 그걸 벗어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릴 말씀은 정말 더 많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요 준비됐어요.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환상이나 꿈으로 한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하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